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누추하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하나님 그냥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나님 내 사명을 그래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그저 제 입술을 벌려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권세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 가운데 그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새기며 하나님 그 중심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의 씨앗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은혜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 우리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합니다. 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말씀이요, 굉장히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렇죠? 기독교의 아주 근간이 되는 아주 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의 내용은 아마도 본문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말씀의 내용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네,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네, 칭의의 저번 주는 세 번째 시간이었죠. 네, 오늘은 칭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현대인들의 그런 시대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고대 시대에는 존재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방식 또한 고대 사회의 독특한 모습을 이제 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대 시대, 특히 고대 시대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예. 또한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로마서의 수신자들인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로마 교회죠. 그렇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쉽게 납득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더욱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임은 아주 분명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피부로 복음을 느끼게 했었던 거는 아마 우리 시대보다 로마 시대, 그 현 시대에 살았었던 로마인들이 더 피부로 많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당시의 사회적 언어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네. 로마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확장시켰습니다. 네. 따라서 로마는 많은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거대한 노예 집단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가 움직여가는 실제적인 베이스는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노동력을 사용해서 사회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고대 사회주의, 그렇죠? 특히 당시 동방의 노예들을 헬라 지역으로 팔아넘기는 시장으로 유명했던 델로스라는 노예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델로스에서는 무려 하루에 1만여 명의 노예들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예, 엄청나죠. 이 당시 1만여 명의 노예가 하루에 거래된 인원이라고 합니다. 이곳 델로스는 지중해 연안의 가장 대표적인 노예 시장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들 노예들의 매매가는 매매가 되었겠죠. 매매가는 건장한 장성일 경우 대략 120 드라크마. 여러분 드라크마라는 그 단위를 누가복음에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 장성한 그 건장한 장정일 경우에는 약 120 드라크마로 이 당시 하루 품삯이 1 드라크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아마 대략적으로 여러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노예들은 주로 전쟁 포로들을 통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야만족 출신들이 많았고 이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으나 노예들 중 간혹 헬라 출신의 학식 있는 노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공공노예로 관청에서 일을 하거나 주인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노예 선생님이죠. 그렇죠? 선생님처럼 그런 일을 감당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또 관리 노예로도 다른 노예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헬라 노예들은. 예. 로마 정부는 수많은 노예들을 통제해야 했기 때문에 노예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가혹한 법을 적용했는데요. 로마 공화정 시대 때는 BC 510년에서 한 31년, AD 31년 정도까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원래 로마는 그 도시국가 형태로 BC 7세기 정도쯤에 만들어진 나라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BC 한 510년 정도부터 이 공화정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AD 31년까지 이 공화정 시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화정 시대에는 노예는 그야말로 아주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후 제정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AD 31년 그 이후가 이제 황제들이 다스리는 제정 로마 시대가 이제 또 다시 바뀌게 되죠. 네. 제정 로마 시대 때에는 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초대 황제로 있었던 그 시대에는 들어서면서부터는 대소간의 권리와 자유가 노예들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아주 조금은 자유가 주어졌던 것이죠. 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다른 노예와 결혼도 할 수 있고요. 네. 노예의 급여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유롭게 물건도 살 수 있었지만 대신 태어난 아이는 노예랑 결혼해서 태어난 그 아이는 주인의 소유로 다시 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거는 노예를 살해하는 법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 제정 로마 시대 때는요. 네.
바로 고대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는요, 값으로 책정되는 인간, 그리고 거래되어지는 인간, 그래서 양도되거나 매매의 대상이 되어지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들의 일상이었고 현실의 삶에서 항상 보아오는 사회적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상 로마 시대의 일만은 아니죠.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시대마다 종, 하인 이렇게 천민의 그런 형태로 노예랑 비슷한 계급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즉 노예들은 매매되는, 즉 값으로 매겨지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값을 완전히 지불하여서 그 노예를 자신의 소유로 사와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유증서를 주어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영원히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노예에서 풀려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인식이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 인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사회적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거론하는 속량, 오늘 본문이죠. 속량이라는 의미도 너무도 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 시대는. 즉 대신 값이 지불되어짐으로 얻어진 자유인의 신분은 그 당시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가볍게 치부되거나, 가벼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볍게 치부되거나 그 엄청난 현실적인 은혜, 이 은혜는요 아주 그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개념적으로의 은혜가 아니에요. 관념적인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몸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아주 현실적인 은혜였어요. 이 엄청난 현실적인 은혜를 악용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의 노예의 신분으로 자유인이 된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그 자유를 준 사람에게 막 방자를 떨거나 방자하게 대하거나 그의 요구들을 무시하며 지멋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자유를 허랑방탕하게 혹은 악하게 남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도망친 노예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도망친 노예랑 개념이 다릅니다. 오히려 자유인의 신분을 얻는 자는 그 누구보다도 자유를 준 자의 은혜를 뼛속 깊이 진짜 사무치도록 인식했을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그 전 인격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렇게 바뀌어지기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곳을 여행하면서도 자신을 자유롭게 한 그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못했었는데 라고. 그는 자신의 자녀를 낳은 후에도 더 이상 타인의 귀속물이 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자신의 누추한 오두막집을 간신히 이제 겨우겨우 세우면서, 자신의 가정을 간신히 겨우겨우 세우면서 가정을 꾸리는 상황에서도 그 은혜에 가슴이 뛰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은혜는 살가운 것이었어요. 개념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살가운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그는 현실적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속량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그 은혜가 마치 그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새롭게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새록새록. 그러기에 사도가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한 이 내용의 서신을 받아든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 현대인들보다는 더욱 선명하고 명백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노예 출신의 성도뿐만 아니라 로마의 노예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다면 정말 그야말로 뼛속 깊이 복음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노예 출신의 성도뿐만 아니라 로마의 귀부인들도 로마의 중산층 시민들도 모두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 간접 경험들을 수많은 주변 노예들을 통해서 인식해 봤을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즉 값이 없다는 것은 값이 없다라는 것은 공짜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치러져야만 했던 이미 지불된 값이 존재한다는 것도 그 의미에 너무나 명백하게 포함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대신 치러진 값으로 자유인이 된 것인데 그 자유는 본질상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자유는 본질상 인간의 모든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의미해요.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내 맘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더 타이트한 개념을 잡는다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즉 이 주제에 대해서 사도가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인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겠지만 로마서 6장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장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마음의 원함이 인간 마음 자신의 원함이 죄를 원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죄를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분이 도우셔서 생명을 선택하게끔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일반적인 의미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인데요, 여러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하는 거, 이게 자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네. 일반적인 의미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인데 바로 하나님은 아들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원함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원함 자체를 내가 원하는 거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죄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원함으로 바꾸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진리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원하게 되는 일은 곧 속량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리를 원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진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서나 어떤 추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추상적인 사고나 문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진리는. 살아있는 영이며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성경에서는 진리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진리의 영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개념적인 거, 문서화할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사고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진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인 거예요. 즉 자유케 되지 못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진리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요, 죄를 즐기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그 상태 또한 모르게 됩니다. 자유케 되는 첫 관문은 진리를 원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그 다음으로 진리의 실체인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인간 내부에서부터 본질적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7장 8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7장 8장. 이러한 자유는 인간 본질적 자유, 즉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본인이 죄를 원치를 않아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자유의 기반은 의가 됩니다.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바로 죄 없다함을 받은 후라야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의로움으로 표현될 수 있고 칭의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법정적으로 선언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법정적으로 선언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존적 의미에서의 의로움과는 약간 이렇게 단계가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약간 요 상태가 다릅니다. 단계가 다르다고 표현될 수 있겠는데요. 자유는 칭의보다 좀 더 실존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유는 칭의가 실제로 인간 내면에서 받아들여짐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칭의의 상태가 내면적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활동의 결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의로움은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면 의로움은 인간에게 자유로움을 가져다 줘요. 단 여기에서의 의로움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원함 자체를 바꾸신 은혜가 그 은혜로 부여하신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속량을 그 기반과 기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불되지 않은 죄값은 영원히 노예화될 뿐입니다.
값이 지불되었기에 우리는 값을 들이지 않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값을 들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몸값인데 내 자신의 몸값인데 우리 스스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의미가 붙여지는 것입니다. 예. 즉 우리의 죄값인데 우리 스스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덧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네. 이러한 결과로 값으로 매기기조차 불가능한 값을 값없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는 이 정도로 의로움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로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아들의 피값으로라도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더라도 아들의 피값으로라도 그 값을 치루어야만 할 만큼 중요했던 문제가 바로 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건 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칭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여 의의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칭의의 전모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해주는 구절이 바로 다음 구절인 3장 25절, 26절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여하튼 지금까지 사도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류가 얼마나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법정에 기소해 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산적한 심각한 죄의 문제를 다룬 이유는 바로 속량받을 죄의 값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속량은 죄의 값을 보여줍니다. 속량은 죄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속량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속성을 그대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의로움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게 발현이 돼요? 사랑을 통해서 발현이 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된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현대인들은 우리들이 받아온 교육 때문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의 인식은 점점 약화되고 희박해지면과 반면에
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단지 희미하게 남은 것이라곤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라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된 거예요. 이런 인식은 자신의 숨겨진 이익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큰 해가 아니라고 쉽게 결정짓게 하는 무딘 양심을 평소에 단련해온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무뎌진 양심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해를 들지도 않고 무뎌짐을 편리함과 연결해서 안락함을 추구하는 안락함의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바로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길에 발목을 잡는 심리적 요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요? 죄를요. 이렇게 되면 죄의 의미뿐만 아니라 연결된 회개의 의미, 연결된 속량의 의미, 의로움의 의미 등이 단지 아무런 영향도 발휘하지 못하는 스스로들에게 무용지물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단지 복음의 내용 중 자신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혹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요소들만 이게 쏙쏙 뽑아가지고 내면으로 나름대로 편집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속량도 의로움도 단지 자신의 삶과는 멀리 떨어진 동화책 얘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4절 바로 윗구절인 23절의 내용을 현실적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인 이유예요. 23절이 뭐였어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에 이르도록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그렇게 많이 거론해 왔음에도 또다시 복음의 핵심 부분을 집중해서 이야기할 때 또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왜 자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걸 왜 자꾸 강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꾸 말끝마다 죄를 범하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를 인식하지 않는다라면, 아니 인식하려 들지 않는다면 유일하게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결단코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진실하게, 절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간의 실존적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게 인간의 진짜 실존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적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리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끝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뭔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진리의 빛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춰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두움 속에서는 어떤 실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어떤 물건이든지 보입니까? 이 방 불 딱 꺼봐요. 네. 어두운 밤에 이 방 불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딱 꺼버리면.
어떤 물건도 보이지가 않아요. 텔레비전도 안 보이고 선풍기도 안 보이고 어떤 물체도 어떤 실체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빛이 비춰질 때 그 실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질 때 그제서야 그 실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서야 어떤 것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어떤 것이 그 형태가 바뀌어서 찌그러져 있는지, 왜곡되어 있는지, 어떤 것이 썩기 시작했는지, 그래서 곰팡이가 새파랗게 피어 있는지, 어떤 것이 진물이 나 있는지 그제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바로 보는 것이 죄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또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이것이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의 그 절박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왔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나 스트레스나 심리적 위로를 받는 대가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다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인간의 선한 양심을 발동해서 진실하게 진리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진실만 수납해요. 진리는요, 진실만 수납합니다. 진리는 진리 앞에서만, 진리는 진실 앞에서만 움직이기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주로부터 받은 칭의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해서 칭의를 이기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어떤 시도나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고, 또 의롭지 못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친교가 가능하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네? 어떤 관계도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과 사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선언해 주신 칭의를 살금살금 이기적으로 이용해서 의도적 악을 저지른다면, 사귐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칭의로 사귐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요. 옛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에서 나오는 건데,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의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요 말씀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모세오경에서 한 3번, 4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예, 찾아보십시오. 최소한 3번 이상 나옵니다. 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즉, 어미의 젖을 원래 창조주께서 주신 목적이 뭔가요? 새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새끼의 생명을 위해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어미의 젖은. 그런데 바로 이 원래 목적을 싹 뒤바꿔가지고 그 새끼의 생명을 해하는 목적으로 어미젖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풍속은 어미의 젖을 물 대신 집어넣어서 새끼를 삶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용도 변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금지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이것과 흡사해요, 여러분. 칭의의 원래 목적은 그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사람은 그 원래 목적을 바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하는 죄를 편리하게 짓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죄를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 죄의 도구화로 만드는 거예요, 칭의를.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염소 새끼를 멸시한 것이지만 왜곡된 칭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희생을 짓밟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4절을 사실상 3주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본문이면서도 또 가장 왜곡된 모습을 발견하곤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자기 편의식 복음은 오히려 그 자신을 해롭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해롭게 해요. 오히려. 왜요? 칭의를 아예 모르면은 삼일째 하나님 짓밟을 일도 없잖아요. 아무쪼록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칭의의 의미도 왜곡됨 없이, 용도 변경 없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완성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본문이어서 3주차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복음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진리의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시옵소서. 빛의 강도가 강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섬세한 것들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진리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